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주심과 또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무슨 인사를 할까 하다가 머릿속에 아무 피터링 없이 저에게 떠올랐던 말은 참 잘 오셨습니다. 원래 참 잘했어요라는 게 갑자기 도장이 머릿속에 떠올랐었는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참 잘 오셨습니다라는 인사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볼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참 잘 오신 것 같아요. 원래 이 자리가 모든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자리는 아니고 또 이 자리야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찬송을 받기 위함이다. 예배를 위해서 창조하셨고 우리는 그 목적에 합당하며 이 자리에 온 겁니다. 우리 말씀을 읽는 중에 제가 읽으면서도 그렇죠, 여러분 기억에 몇 가지가 남을 것 같아요. 하나는. 근데 자꾸 보다 보면 하나가 희나가 되고 이게 좀 헷갈려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큰 소리로 목소리 이렇게 읽으신 분은 치매 안 걸리시겠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보면 글자가 미묘하게 다른 글자가 많은데요. 우리가 제대로 보지 않으면 이렇게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눈 똑바로 뜨고 하나하나 말씀을 읽다 보면 정신이 또렷또렷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여호수아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말씀이 또 오늘 저희가 매일 성경을 따라서 매일매일 묵상하는 말씀에 또 본문을 저희가 잡는데, 말씀을 탁 보면서 하려고 했는데 이거 뭐를 해야 되지? 라는 그런 고민에 제가 빠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왕들에 대해서 지역으로 나눠서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아니면 10장, 11장에서 잘 등장하지 않았던 그런 왕들에서 얘기하는 게 맞을까요? 12장에 등장하는 특별한 왕에서 얘기할까요? 라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또 전할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셔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한 절 이렇게 구절을 보기보다는 전체 전쟁에 관한 것과,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이 전쟁이 이제 끝이 나는데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전쟁을 통한 교훈에 관한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서의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출애굽 이후에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 원래 살고 있었던 그 원주민들과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들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전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전쟁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또 여호수아서 말씀을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여호수아가 멋진 군대장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고 아이성의 전투가 있고, 또 이제 기본 하는 전쟁에서는 하늘에 우박이 떨어지고 해가 멈추는 막 이런 것을 볼 때 참 재밌고 하나의 그런 이야기로 들려질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점점 들다 보면 이제 전쟁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조금 더 크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이루어지게 되면 결국 누군가는 죽고 죽이는 일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전쟁을 허락하십니까? 왜 전쟁을 요구하십니까? 라는 어렸을 때와는 다른 그런 의구심 또는 질문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전쟁은 결코 즐거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이 전쟁을 바라보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쟁과 전쟁에 참혹한 것과는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지는 전쟁은 우리의 일반적인 전쟁과 다 좀 다릅니다. 일반적인 전쟁은 사람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 그리고 전쟁을 했을 때 얻는 이득이 더 클 때 우리는 전쟁을 합니다. 전쟁했는데 손해가 나는 전쟁은 사람들이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가나안 땅의 전쟁은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한 또는 거기에 땅을 얻기 위한 그런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죄악과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그리고 그 여파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결국 심판하시며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우리 인간들의 마음속에는 죄가 들어왔는데, 그 죄의 본질 중에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탐심, 탐욕이라는 것이 자리 잡게 됩니다.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지만, 다 가져도 되는데 하나만 먹지 말라라고 하셨지만,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간
이 죄는 그 하나가 나머지 모든 것보다 더 먹음직스럽게 보이고 더 보암직스럽게 보이는 겁니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가져야지만, 그리고 모든 것을 누려야 되지만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막상 막 우리가 먹고 싶은 게 있잖아요. 가지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소유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가질까,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얻을까 하다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탁 갖고 나면 와, 처음에는 만족감은 그거예요. 가졌다는 것, 우리가 소유했다는 것, 내가 성취했다는 것에 오는 만족감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는 점점 관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것을 소유하는 기쁨보다는 처음에 우리의 어떤 것을 만족시키는 그런 욕심과 탐심이 채워질 때 사람들은 더 기뻐하는 거예요. 물론 모든 것을 욕심, 탐심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종종 필요하지 않은 것을 탐하고 또 욕심을 내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인간들은요, 바로 탐심과 욕심에 종종 지배를 당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것을 갖고 싶어하고 그것을 갈취하고 싶어하고 그것을 위해서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점점 어떻게 하면 그것을 빼앗아 올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법과 윤리와 같은 어떤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되는 그런 기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본을 무시하게 되고, 그리고 철저히 힘의 논리로 다른 것을 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의 지배적인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곳에 우상을 만든 이유도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함입니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것을 나에게 줄 수 있는 어떤 신을 하나의 어떤 형상화시키고 만든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하고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인데, 그리고 하나님이 좋으신 것이 가장 선한 것인데, 우리가 만든 우상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을 채우는 것, 그것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 바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런 우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상의 모습을 보게 되면 돈을 많이 주는 돈의 신, 어떤 성적으로 번성을 주는 그런 신의 모습, 다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이 그 우상의 모습에 잘 투영이 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또는 사람들이 어떤 욕심과 욕망이 있는데 그것을 채우고 싶은데 채워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삶이 비관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채워지지 않는 욕망으로 인한 그 비관을 우리 자신에게 하지 않도록 신에게 그것을 떠넘기기 위해서 또 우상을 만들어서 변명거리로 삼기도 합니다. 가나안 땅의 지배적인 이런 탐심과 그리고 우상과 이런 죄악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여기서 야기되는 문화로 인해서 인간의 존엄성이 심각하게 해침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들의 인권을 전혀 보장하지 않고 이 사람들을 소모품처럼 사용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내 자식조차, 내가 낳은 사랑하는 자식조차도 나의 필요를 위해서,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신들 앞에 거기서 조각을 내어서 불로 태워버리는 그런 몰렉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이미 가나안 땅에는 아주 흔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내뿐만이 아니라 내 자식조차도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다면 남의 자식들, 다른 사람들의 생명에 대해서는 얼마나 함부로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벌어지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전쟁은 바로 이런 인간의 욕심과 탐욕에 대한 그런 종결, 종말을 뜻하고, 동시에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채워져야지만 만족을 받고 싶어하는 그 사람들을 죄악으로부터, 탐심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바로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됐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 첫 번째 전투,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여리고 전쟁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서 거두어드는 모든 소유물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단 하나도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리품을 취하게 되면 이 전쟁의 목적이 돈을 얻기 위함, 땅을 얻기 위함, 성을 얻기 위한 것으로 그렇게 변질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그 하나도,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나안 전쟁, 이 가나안 정복을 보면서 먼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이 죄와 허물이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의 탐심과 탐욕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잖아요. 그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에서는 다른 방식이 아니라 그들 살아가는 사람들을 반드시
처단해야 할 정도로 이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그들의 삶 가운데 이것이 아주 깊숙이 자리 잡아 있었다는 거예요. 말로 해서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멸절하지 않으면, 새롭게 새로운 나라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사람들이 이것에 지배되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가나안 전쟁을 볼 때요, 단순히 전쟁, 사람이 죽는 것, 누가 승리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죄와 허물과 그 탐욕으로부터 끊어내어서 우리 인류를 진정으로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관점에서 우리는 이 여호수아서를 바라볼 때 이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2장 말씀에서는 그간 모세와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이제 가나안의 초기 전쟁, 가장 기본적인 그 전쟁이 이제 다 끝이 나고 그것에 대한 요약이며 또 그것에 대한 정리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동안 허락하셨던 이 전쟁과 그 전쟁의 결과는 또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자신의 몫으로, 자신의 역할로 남겨주셨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을 그냥 과거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남겨주신 몫이 있다는 것과 또 우리가 어디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야 되는지를 한번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이 말씀을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말씀의 긴 서론을 마치고 이제 말씀 우리 한번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장인데요. 11장 2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이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11장 말씀의 끝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모세에 이어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던 대로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이 모두 끝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각 지파별로 이제는 땅을 자신의 기업으로 그렇게 할당받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하는 이 전쟁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가 되어서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그런 전쟁이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전쟁이 끝났다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아무런 전쟁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각 지파별로 자기에게 할당받은 영역이 있는데 거기에 여전히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전쟁은 바로 이스라엘 전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파별로 그 전쟁을 앞으로 치러서 남아있는 땅들을 하나하나 정복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났다고 했지만 여전히 전쟁은 일어나고요. 그리고 많은 영토들이 아직 소유되지 못한 상태로, 점령되지 못한 상태로 그렇게 남겨두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1장 말씀 23절에서는 전쟁이 끝이 났다, 전쟁이 그쳤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연합전쟁이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그 전쟁이 비로소 끝이 났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이어지는 12장에 보게 되면 전쟁이 끝이 난 결과로 과연 무엇이 일어났는지가 오늘 말씀에 쭉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읽었던 하나는이라는 왕의 계수를 쭉 해보면 무려 31명에 달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2장에서는 가나안 땅의 전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는 전쟁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의 전쟁과 요단강을 건넌 다음의 전쟁, 이 두 가지로 우리에게 분명히 나눠서 말씀을 합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보게 되면 요단강 동편 전쟁이 있고 요단강 서편에 가장 큰 그런 전쟁이 있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강 동편의 전쟁은 누가 주도했습니까? 첫 번째 지도자인 모세가 이것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편에 있었던 두 명의 아주 강력한 왕이 있었습니다.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라는 두 명의 왕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그 전쟁에 승리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가나안 땅의 전쟁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 두 명이 조금 저평가 받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절대로 저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두려웠던 이유가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홍해를 건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해서 이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바로 요단강 동편에 있는 아주 강력한 그런 나라였던 이 두 왕을 그들이 무너뜨렸다라는 이 두 가지 소식을 듣고 나서 이 사람들의 마음이 물처럼 막 녹아내리게 됩니다. 와, 요단강을 건넜어? 홍해를 건넜어?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신이 함께하는 그런 나라구나. 이 강력한 두 나라를 무찔렀어? 그러면 그들에게 군사력이 대단하구나 라고 사람들이 지레 겁을 먹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약속은 이 요단강 동편의 지역이 아니라 결국에는 요단강 서편에 있는 그 땅이야말로 그들에게 약속된 진정한 땅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중에 이 두 지역을 기업에 삼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이 지역은 보니까 실제로 사람들이 정착하기에 아주 좋은 지역이었습니다. 특별히 목축업을 하기에 최적의 그런 환경을 갖춘 곳이 바로 이 지역이었고, 바로 이 땅은 12지파 중에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의 반 지파가 이곳에 정착하게 됩니다. 여기서 반 지파라고 말하는 이유는 요셉 지파가 원래는 가장 크기가 컸는데 하도 크다 보니까 두 명의 아들들로 이름을 반씩 나눴기 때문에 여기는 반지파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아멘. 이 땅이 너무나 보기 좋았고, 그리고 요셉의 자손들은요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이 땅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그들이 거머쥐게 됩니다. 하지만 모세와 여호수아는 아니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니까 여기에 안주해서는 안 되고, 여러분 두 지파 반이 여기에 정착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처자식을 다 여기다 남겨놓고 땅을 이미 얻었으니까 그 누구보다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이 이스라엘 군대의 선봉이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게 됩니다. 요단강 동편에 있는 먼저 차지한 땅을 두고서 저는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행사를 하게 되면 특별히 어떤 행사에 빠지지 않는 것이 음식이 이제 빠지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교회 행사를 하게 되면 일반적인 슈퍼에 가서는 감당이 안 됩니다. 우리 요즘에는 좀 제가 직접 하진 않지만 예전에 핫도그 할 때 핫도그 빵을 맨날 제가 코스트코에서 사왔거든요. 근데 그 개수가 좀 많아요. 우리가 많게는 한 500개에서 600개까지 사다 보니까 한번 코스트코에 가게 되면은 카트를 하나를 밀면 안 돼요. 카트 두 개를 제가 큰 거를 밀고 가가지고요. 거기 있는 샌드위치 핫도그 빵을 다 가져오면 돼요. 다 꺼내면 이게 보통 500개에서 600개가 됩니다. 그럼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저보고 장사하는 사람인 줄 알고 지금 이 두 개를 다른 것도 아니라 정말 빵만 채워갖고 가니까 저 사람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가 이렇게 종종 쳐다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코스트코 가게 되면 뭐 그때만 가는 게 아니라 워낙 이 창고형 매장을 좋아하다 보니까 종종 가는데 이 코스트코에서 꼭 빠지지 않고 제가 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낮 시간에 가면 보통 좋은데 사람들이 좀 적은데 가면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거기서 음식을 만들어서 무료로 나눠주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 주부분들을 공감하시죠? 네, 하나씩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너무 좋아요. 그 중간에 가면 고기가 있는데 가끔은 거기서 스테이크도 구워주시고요. 그리고 스테이크 먹고 쭉 이렇게 가다 보면 좀 입가심 하라고 뭐 떡볶이도 주시고, 그리고 아이들 뭐 사주고 싶은데 이거 괜찮은지 모를 때 그 앞에서 미리 다 한번 구워주시고 튀겨주시고 해서 샘플로 먹어보라고 해서요. 그럼 그것도 먹고 주시니까 다 먹어야죠. 그리고 이제 좀 배가 좀 찰 때쯤 되면 웬걸 저기는 또 이제 초콜릿 파는 데 가면 거기서 또 이것도 잘라가지고 이렇게 주세요. 그래서 드시고 싶으시죠? 네, 가서 이렇게 먹다 보면 네, 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렇게 먹습니다. 제가 뭐 2번 이상은 안 먹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우리에게 무료로 이렇게 시식할 수 있도록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뭡니까? 네, 사라는 거예요. 그렇죠? 잠정적인 고객이기 때문이에요. 이거 먹고 끝나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한번 먹어보고 이게 정말 맛있으면 마음에 들면 거기에 돈을 내고 더 많은 것을 사십시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식 코너의 목적은 바로 그거예요. 판매하기 위한 거. 이거는 맛배기에 불과한 것인지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것으로 만족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요단강 동편의 땅은요, 제가 보기에는 맛배기 땅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너에게 약속하신 진짜 땅을 이렇게 주신다. 너희들이 정착할 수 있는 땅, 거기서 목축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너희가 땅에서 심어서 거둘 수 있는 이 땅이 그냥 허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너에게 땅을 주실 것이야. 이것을 먼저 맛봐라 라는 것이 이 동편의 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을 위해서, 그리고 나머지 모든 12지파가 다 만족하기 위해서는 동편의 땅에 결국 정착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요단강을 건너가야지만 모든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시코너에서 주는 그걸로 만족을 하다 보면요, 계속 먹는데 뭔가 허전함을 여러분이 느껴지게 될 거예요. 웬만한 건 다 주는데 쌀밥은 안 주거든요. 그래서 반찬만 먹다가 뭔가 입도 짭조름하고 뭔가 허전하고 탄수화물이 들어가지 못한 데서 오는 이런 아쉬움이 자꾸 생기는 것처럼 이 요단강 동편에만 있다 보면 계속해서 허기만 느끼게 되는 겁니다. 진정한 만족함은 아니에요. 그래서 요단강 동편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너희가 저곳으로 들어가라는 신호와도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으로 생각해 볼 때도 우리도 이런 맛배기를 경험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처음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이 옵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정말로 나를 위해서 살아가던 삶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다 필요 없다고, 정말 예수 한 분이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강력한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그분이 오늘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그 위대한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의 마음을 뛰게 만들고 정말로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감을 줍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거기 머물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더 나아가라고 하십니까? 더 나아가라고 했어요. 맛보는 것으로 경험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따라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받은 것이 끝이 아니라 구원받은 삶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기 때문에 주님과 그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요단강의 동편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의 서편을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그들이 승리하게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하는 그런 기쁨을, 만족을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큰 기쁨과 만족을 주기 위해서 그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한 발짝 한 발짝 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혹여라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요단강 동편에만 만족하고 머물러 있다가 어느새 동편이 실증나신 분이 계신다면요,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것은 또 다시 돌아가서 동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예배하심과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요단강 서편으로 가기 위해서 해야 될 것, 제일 첫 번째 뭡니까?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메말라 있는 그런 강이 아니라 그때 한참 물줄기가 흐르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한 발짝 내디드라. 제사장들이 그 흐르는 물에 다가갈 때, 걷기 시작할 때 그 물이 멈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멈춘 다음에 걸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요단강은 걸으면 멈출 것이다. 이것을 통해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믿음은 지금 보이는 상황으로 보면 힘들 것 같은데, 위험할 것 같은데, 저렇게도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우리의 마음을 여기다가 누르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것을 한 발짝 걸어가는 것, 내딛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이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첫 번째 전쟁 여리고에서 승리를 맛봤습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했는데 승리 맛봤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마지막에 탐심을 부렸고 다시 아이성에서 욕심과 자만으로 인해서 그들이 패배를 맛보게 됐는데 다음에 회개하고 다시 순종하여서 두 번째 전쟁 아이성을 다시 승리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하다가 승리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마음에 이렇게 빈틈이 생깁니다. 그리고 마음이 이렇게 좀 풀려요. 안심하게 돼요. 이제 끝났어. 다 됐어. 이제는 다 끝났으니까 더 이상 어려움이 없을 거야 라고 우리가 안심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방심하게 되죠. 그 결과 문제가 한 가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가서 모든 나라들을, 모든 민족들을 다 정복하라고 하셨는데 그때 마음에 방심한 나머지 사람의 얄팍한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서 저 옆에 있는 성에 있는 기브온 사람들이 왔는데 그들이 아니 우리 옆에가 아니고 저 멀리에서 왔어요 라고 하는 거에 그들이 속아 넘어가서 정복이 아니라 화친을 맺게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이런 신분이에요. 우리의 실수도 용납하여 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잘못과 우리가 악으로 한 것조차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기브온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해서 그들과 약속을 맺었지만 여호수아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이라는 것을 믿고 그들에게 정직하게 또 그들의 요구에 따라서 지금 기브온이 어려움에 처해서 공격을 당할 때 도와달라고 얘기했을 때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도와주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늘에 우박이 떨어지는 것과 해가 멈춰서는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실수까지도 용납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요 실수는 늘 있습니다. 실수하고 실수 안 해야지 하고 또 실수합니다. 늘 실수는 반복이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바로잡으려고 하는가,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으려고 하는가, 아니면 실수 안 했다고 고집을 부리는가에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실수인데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정정해야 되지? 실수를 인정하고 어떻게 도움을 구해야 되나? 미안하다고 얘기해야 되나?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이 그래서 저랬어, 이 사람이 그래서 상황이 저래서 그래서 오만 가지 핑계를 다 대면서 그 실수를 자꾸만 덮으려고 우리가 하는 순간 이제 걷잡을 수 없이 그것이 불어나게 되는 것이 봅니다. 근데 오늘 이 여호수아는 실수를 했지만 그 실수를 인정했고 거기서 바로 잡으려고 노력을 했고 결국 실수를 만회할 기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쪽 연합군이 기브온에 노렸고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남쪽 연합군을 다 이기면 끝인 줄 알았더니 이제 북쪽에 있는 연합군이 다시 또 뭉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는데 거기서 또 다시 한번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남부와 북부에 두 번의 큰 승리를 거두고 나니까 그 주변에 있었던 이렇게 빠져진 작은 성읍들은 아주 손쉬운 싸움을 통해서 그들이 거머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요 어떤 방식으로 그 작은 성읍들을 그들이 함락했는지가 아예 내용에서 빠져 있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냥 그들이 왕을 무찔렀더라 이런 식으로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땅에 가나안 땅에 평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 가나안 땅의 전쟁을 여러분들이 지도로 그려서 한번 본다면요 이런 느낌이 들 겁니다. 가나안 땅에서 벌인 전쟁은 저 구석에서부터 조금 야금야금 먹어가지고 땅을 전체를 넓히는 그런 땅 따먹이식 싸움이 아니었어요. 정확하게 그 중간을 가로질러서 적의 심장부에 해당하는 데부터 다 공격을 하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북쪽으로 남쪽으로 서쪽으로 전체 지역을 차지하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허리를 끊어버린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북쪽과 남쪽의 허리를 서쪽을 다 끊어버린 순간 나머지 있는 나라들은요 오합지졸에 불과했던 거예요. 뭉치고 규합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는 점점 사라지게 된 겁니다. 이렇게 다 차지한 게 아니라 흐름을 끊어버리는 그런 전투였습니다. 근데 물론 이렇게 할 때 어려움이 발생해요. 왜냐하면 중간에 차지하게 되니까 북쪽 사방으로 다 위험성에 노출될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로 적진의 가장 중요한 핵심부를 공격할 때 허리를 끊을 때 비로소 그 땅을 온전히 차지할 수 있는 겁니다. 많은 시일이 요구되었지만 이 여호수아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 전쟁을 끝까지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11장 18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자막을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아멘. 우리는 성경을 보니까 한 장에 쑥쑥 넘어가지만요 실제로 12장에 이르기까지는 아주 많은 시간이 요구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지만 이 시간 동안 포기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가 의지하며 자신들의 백성과 군대를 계속해서 격려하고 다독거리면서 진군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의 승리는 이렇게 기록됩니다. 자, 우리 여호수아서 12장 2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 왕이었더라. 아멘.
몇 명의 왕이라고요? 31명. 31명의 왕이면 최소한 31의 그런 도시 국가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넘어뜨린 왕과 국가의 숫자가 이 정도가 됩니다. 여리고성이라고 생각하면, 여리고성을 31개를 무너뜨린 거라고 생각하면 이것은 보통 전투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전투를 그들이 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봐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넘어뜨려야 될 왕의 숫자를 이 정도에다 내가 말해주겠다. 31명의 왕이 있다라고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땠을까요? 주님 되돌아가겠습니다. 아니면 40년 기다렸다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맡겨주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이 사람들은요 받아들이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 가나안 1세들이 어땠습니까? 가나안 땅 눈앞에 있었는데 들어가지 않았던 이유가 한 가지였어요. 뭐였어요? 이 땅에는 아낙 자손이 있습니다. 거기는 거인들이 있습니다. 위대한 용사들이 있어서 우리는 그들과 비교해 보면 메뚜기 같아요. 그러니까 아낙 자손 하나만 봐도 우리는 전쟁을 못하겠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거든요. 오합지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자 31명의 왕이 있다라고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아니에요 라고 다 절레절레 했을 겁니다. 두려워서 그 땅을 포기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그들에게 전쟁의 방법을 가르쳐줬어요. 31명을 너희가 무찌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순종으로 하나하나 요구한 것을 이행해 갈 때 한 번의 전투와 한 번의 승리가 결국에는 31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진정한 승리를 맛보게 되는 겁니다. 때로는 계획대로, 때로는 계획 없는 침략을 당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손쉬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때로는 승리할 줄 알았다가 패배하는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결국 31명의 왕을 차례대로 다 쓰러뜨리고요. 여호수아 11장과 12장에서는 그동안 언급되지 않았던 왕들을 다 등장시키면서 여리고성, 아이성, 기브온, 북쪽, 남쪽 이게 다가 아니라 실제로는 더 많은 전쟁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베델이라는 곳이었어요. 이 베델은 아이성 바로 옆에 붙어있는 그런 주변 도시였습니다. 근데 베델과 어떻게 싸웠는지 어떻게 함락했는지 성경은 말씀하지 않아요. 하지만 오늘 30 아래 보게 되면 31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베델이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모든 과정 하나하나를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그 핵심부를 찌르는 전쟁과 전투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됐는지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31명의 왕이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을 보면서 결국에는 떠오르는 이미지가 하나 있었어요. 이게 과연 우리에게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31명의 왕을 무너뜨리는 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죠? 그게 고민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냥 제가 혼자만의 그런 고백은 아니고 맞는 것 같아요. 뭐냐면 전쟁을 통해서 제가 보게 된 것, 제가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과 복음을 저는 결국 떠올릴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뻔한 거지만 예수님의 이름이 여호수아 이름과 동일한 거 여러분 아시죠? 이 여호수아가 나중에 음역해서 말하면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근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전쟁을 보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중심을 공격해서 격파하는 전쟁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전쟁도요 동일합니다. 예수님은 변두리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땅을 넓혀가는 이런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전쟁은 한 가지였어요. 죄와 사망에 복속되어 있던 우리들에게 복음의 능력으로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끊어내시는 그 승리의 복음을 선언하신 거예요. 그것이 해결되는 순간 나머지의 작은 문제들은, 작은 전투들은 우리에게 맡겨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주님은 자잘한 전투를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변두리에 돌다가 적당하게 상황을 보다가 하나하나 건드리면서 땅 따먹기식 싸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중심부를 직접 타격하셨고 본부 기지 사령탑을 무너뜨리는 순간 이제 모든 것은 잔당만 남게 됩니다. 적은 구시점을 잃은 상황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은 잔재만이 남아있는 세상이에요.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고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고 우리는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남아있는 잔당들과 싸우는 그런 영적인 전쟁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사탄은 대등하게 겨룰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승리로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사망이 사라졌어요. 사망은 우리를 메어놓지 못합니다.
왜냐? 우리에게는 영생이라는 것이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다 사람들은요, 그리고 사탄은 죽음은 끝이라고 말해요. 이 땅에 열심히 사다가 죽음은 끝이야.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죽기 전에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죽기 전에 마음껏 하고 죽기 전에 누리다 가면 그러면 다 끝이야 라고 하는 거. 어차피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니까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기 전에 해서는 안 되는 것들 너무 많이 합니다. 죽음은 다 없어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죽으면 죽음 뒤에 형벌과 죽음 뒤에 심판과 죽음 뒤에 남아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리운 채 다 죽고 영원한 심판으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책략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해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사망이 있지만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사망이 두려움이 아니라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나은 것과 진정한 시작이 거기서부터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하는 전쟁은요,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전쟁이고 하나님 앞에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이미 예비하시는 승리를 경험하는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다만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같이 각 지파에게 자신이 싸워야 될 전쟁을 하나님은 예비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교회로서 이 땅의 잘못된 문화와 세속된 삶 가운데 우리가 싸워 이겨서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되는 그 전투를 우리에게 남겨두신 거예요. 이것은 교회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것에 순종한다면 그 땅에는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화가 오겠지만 적군을 바라보면서 그냥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려고 할 때 그들의 지배력이 점점 더 커져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무기력해지는 것을 우리는 이후에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주신 승리가 있는데 그 승리를 바라보지 못하고 넘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저는 말씀을 오늘 제목도 그랬지만 말씀을 보면서 참 멋지다라는, 제 개인적으로는 개인의 묵상에게 너무 큰 도움이 된 그런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을 전하고 오늘 말씀을 끝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두 절 읽겠는데요, 1절 말씀과 7절 말씀, 1절 7절을 우리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 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을 이러하니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파에게 구분하여 따라 소유를 주었더니. 아멘. 요단 저편 해돋는 곳 동쪽을 가리키고 요단 이편 서쪽는 곳을 그렇게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 언어로는 보면 저편 이편이라고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 언어가 원문 성경을 보게 되면 그냥 동일합니다. 에베라고 됩니다. 방향을 가리키는 거예요. 저편 동쪽, 이편 서쪽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그 원문 성경보다 한국어 성경을 보면서 왜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라는 것에서 개인적으로 도전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저에게는 이게 정말로 맞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함부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많은 고민과 많은 고충과 많은 신학적인 의미가 이 짧은 저편 동쪽과 이편 서쪽에 담겨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 들어서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뭐에게 제가 그렇게 도전을 받았을까요? 저편과 이편, 이 뜻이 뭡니까, 여러분? 저편은 저기예요, 그렇죠? 이편은 요거예요, 그렇죠? 영어로는 영어 안 하겠습니다. 네, 영어 안 하겠고 이편과 저편이라고 말합니다. 기준점은 뭐냐면 내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이편과 저편이 나눠집니다. 그렇죠? 저편은 어느 정도 먼데요. 여기서 말하는 저편은 바로 요단강 건너에 있는 동쪽, 거기에 바라보면서 저편 동쪽. 그리고 이편은 어디를 가리킵니까? 서쪽이에요. 들어와 있는 땅을 향해서 이편 서쪽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뭔가 생각이 안 드십니까? 저만 그랬습니까? 저는 이거 보면서요 너무 크게 느껴졌어요. 이것은 가나안 땅에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용어예요. 이 편이다. 가나안 땅에서 정복을 끝낸 사람들이 바로 이 편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서쪽은 이 편이 아니에요.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저 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저편이었던 땅이 이제 말씀에 순종하고 들어오는 순간 이 편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가나안 동쪽은 저편이라고 이제 부를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얼마나 큰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저편이 이 편이 되는 거고요. 그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는 자는 여전히 처음부터 저편이고 계속해서 저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겐 질문은 이거였어요. 지금 나는 저편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이 편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고 있다면 가나안 정복과 같이 지금 이 땅에서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 세상에 하나님에 반하는 탐심과 탐욕과 잘못된 문화 가운데 이것과 싸우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바라보며 외치며 살아가고 있다면 저는 이 편이라고 부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내가 여전히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은 저편, 그냥 바라보는 땅이 불과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디에 서 계십니까? 요단강 동편의 요단강만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가서 지금 가나안 땅에 머물러서 승전가를 외치며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의 능력과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나안 땅이 바라보기만 하는 땅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그 자리에서 세상과 싸워 이기는 승전가를 부르고 있는 믿음의 땅이요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가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서 있어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요단강 서편이 우리에게 주시는 땅입니다. 오늘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교회로 세상 가운데 부르심 받은 자로서 오늘 이 자리에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위대한 일에 우리는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른쪽 오기 전에 동편도 괜찮았어요. 하지만 서편에 와서야 신정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편에 여러분이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 자연적인 일, 예측 가능한 일, 일반적인 일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초자연적인 역사와 우리가 흔히 기적이라고 말하는 그 일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늘 안전을 추구하고 늘 예측 가능한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이 앞서 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이루어짐을 우리는 경험하고 그 크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날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붙들고 서야 될 곳에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